참 어떤 신앙이든지 어떤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대강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말씀을 대하고 살면서도 어디 가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생각이 깊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길 원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님이 굉장히 고통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서 그 고통을 얘기하시다니 이게 참 만나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나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깨달았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도망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생각해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두고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리가 좀 가깝다면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있어요. 엄마 나 천국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고 결단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내자. 그래서 신앙을 그만두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정을 잘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들은 섬세하게 예정된 것들이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것이 그저 그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섬세하게 예정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하나하나가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되면서 일어난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섬세하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째로 뭐냐?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정되었다고 하는 거죠. 예정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에게 넘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섬세하게 계획된 겁니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방인인 식민지인 그 유대인들은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다 허락했는데 사형을 언도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로마 법에 의해서 결정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만일 이런 로마의 법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로마에서 사용한 그 사형틀이 사용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저 로마에서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서 예표가 되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예표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예정된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보면은요 예언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온 인류의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옮겨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섬세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해 가신 것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애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섬세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애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미국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빌리그램. 무슨 빌리그램 옛날 얘기처럼 죄송합니다. 응? 응? 아니 존 메가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원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유의지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됐기 때문에, 완벽한 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적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구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유의지에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건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떤 선한 악한 어떤 일을 한 결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이죠.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신앙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이런 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노하기 때문에 신앙을 잘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로마 총독 결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희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희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희롱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을 제멋대로 가지고 논다 이런 얘기인데,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참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그들이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뿌리치셨느냐? 안 뿌리치셔요. 그걸 잡아요. 뭐냐면 희롱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이게 갈대를 잡게 한 것은 뭐냐면 왕홀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로마 시저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그 왕권을 상징하는 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를 쥐어주면서 희롱을 하는 겁니다. 홍포를 입혔습니다. 홍포는 뭡니까? 왕의 상징이죠.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로마 병정들이 무릎을 꿇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 유태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희롱을 거절하시지 않아요. 그 희롱을 그대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마태복음 27장 41절에 기록합니다.
하다못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지만은 저는 구원 못했다 하고 희롱을 합니다. 근데 희롱이 어디까지 갑니까? 같이 죽어가는 강도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살고 우리도 살자.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롱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준비된 희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주님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능욕을 말씀합니다. 능욕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겨 유혹을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도 능욕을 받았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사람들이 그 고향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절벽으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저 목수가 아니었어? 가난한 집 목수 아니잖아, 목수잖아. 이렇게 업신여기고 모욕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알고 보면은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저 학문 없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배우지 못한 것들이, 그리고 어부하면은요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왜? 나사렛은 촌동네였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의 목수, 또 아버지 요셉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장남으로 동생들과 어머니를 보살펴야 되는 가난한 집의 목수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업신여김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한심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 걸 감추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뭐 그까지 못 믿느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어떤 부인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으셔야죠. 그러니까 참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또 지옥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근데 더 이보다 더 무슨 지옥이. 그런데 지옥을 몰라서 그러죠. 지옥이 어떻게 되는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만 얘기하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타지 않는, 죽지 않는 불,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뜨거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구더기도 죽지 않으면서 그 고통이 계속되는 이 지옥입니다. 지옥이죠. 우리가 그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지옥에 아주 떨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꽃 가운데 내가 신음하고 있는데 너무 목이 마르다. 그런데 한 방울의 물이 허락되지 않는, 여러분 그것만 우리가 봐도 정말 두려움. 이것이 몇 시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날마다 새로운 고통으로 영원히 계속되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능욕을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섬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침뱉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하잖아요. 침뱉음을 내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랬어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들이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흰 포를 씌워놓고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얼굴을 치고. 그리고 벗겨나고 한 얘기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쳤는가 가르쳐내라. 이렇게 희롱을 하고 성경에 보면은 하숙들은 종 중에 가장 낮은 종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따귀를 막 갈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 얼굴에 침을 막 뱉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도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침뱉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 부분은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당하실 모든 것들은 주님은 섬세하게 알고 계셨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겁니다. 만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주님이 안 받아들이신다면 인류의 구속사는 사라지는 거죠. 주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속사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그렇게 조롱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치죠. 나가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녀석이 나에게 깝죽거렸어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니까 아이 막 가볍게 흔들려요. 이게 한번 치겠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쳐라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 방 올리라고 나는 이거 내가 치면 저거 죽을 것 같아요. 예전에 김덕천 목사가 저희가 권투했다고 이 볼 이거 힘 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딱 치더라고요. 이 점수가 쭉 올라. 그래서 나도 한번 쳤죠. 이건 허리무로 치는 거죠. 쳤더니 내가 점수가 훨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 뒤에 막 달려가가지고 막 달려와서 막 그걸 치고. 그래서 압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세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막 한 방 치고 싶은 거예요. 치면은 얼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하는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난 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감정은 그렇게 컨트롤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면은요 이게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생각이 깊죠. 예수님께서 저거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해버리셨다면은 인류의 구속사는 없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참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입 다물고 계신 게 깝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권한이 내게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살려줄 테니까
나에게 얘기하라. 근데 주님이 입 다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내게 있는데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위에서 주시지 않은 고난이면 네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하시는 고난을 주님이 바라보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빌라도의 고난에 수그리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맞추고 계시는 것이었죠. 근데 빌라도는 모르고 지금 그런 거죠. 빌라도도 지금 사용받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을 죽일 권한이 헤로데에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으로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스데반을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수없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신 주님 생각하고 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고통을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또 내 죄로 인해서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심각하게 주님의 핍박 당하심과 죽임 당하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이게 이상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할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시느냐?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생애에서 엄청난 문제를 만나면은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이런 문제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왜? 주님이 그런 죄를 짓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능력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저 위대한 로마를 멸절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기 때문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게 참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 그것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왜 내가 피를 흘리고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빵을 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주는 살이다. 내 살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하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죠. 섬세하게 이것은 죄로 인해서 뭐 아담이 사라지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자의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성자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쭉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때는요, 제자들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벌써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자마자 내 계획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혈육이 가르쳐 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겁니다. 이제는 이게 결정나면은 제자들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성경은 비로소라는 말씀을 합니다.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들어보세요.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떠났잖아요. 그들이 왜 떠난 줄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교회가 부패하고 뭐 별 얘기 다 해요. 여러분 왜 떠난 줄 압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람들은 못 떠난다는 걸 아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사람들을 다 보내셨어요.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기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떠나지 못할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거야. 이 얘기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요. 여러분이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 못된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인간적으로 했다면 벌써 떠난 사람 많을 겁니다. 떠나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준비가 되는 겁니다. 뭐가 준비가 되느냐?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 그들은 모여서 열흘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승천한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강림하셔서 개개인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개개인이 믿음이 완벽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진 거죠. 모든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생명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것을 겪으신 주님의 고통하셨음과 부활하셨음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전 세계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쪽에서는요,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중동 지방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터키, 튀르기예죠. 거기에서 유프라데스 강을 막아버렸습니다. 엄청난 댐은, 그 댐이 엄청나게 큰 댐입니다. 와서 유프라데스 강의 흐름을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흐르는 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강물에 의해서 먹고 사는 이 나라들이 지금 줄줄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물을 걸러내가지고 이제 먹는 그것이 한 90% 이상을 그렇게 하는데 이 미사일들이 그걸 박살내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석유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요,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지금 엄청나게 이 강가에 있는 그 나라들은요, 엄청난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으면은 물이 콜콜 쏟아지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건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물도 단수를 해가지고요, 몇 시간에서 몇 시간 사이 이 위에는 물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것조차 폭격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지경에 이제 이르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인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터키에서 돌을 깔아달라니까 또 깔아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물을 안 열어주면 다 죽으니까.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계획과 내 모든 생각은 오직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죠.